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우리 초대교회에 보면 성경 외에도 다른 많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뭐 외경도 있고 그 외에 여러 편지나 이런 문서들이 존재하는데 그 문서에 바울이나 요한이나 베드로 이런 사람들을 부를 때 앞에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의 별명 같은, 그리스도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별명 같은 거였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그렇듯이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티테디오스라는 별명이에요.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베드로, 이렇게 초대교회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티테디오스가 무슨 말이냐 하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예요. 처음 알았죠? 바울을 부를 때 앞에 티테디오스 바울 이렇게 불렀어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바울, 별명이에요, 별명. 이름 앞에 그렇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단어를 써서 사람을 부르곤 했습니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안 와닿아요. 요즘같이 염려할 게 많은 이런 시국에 우리의 마음에 염려하지 않는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보다 더 염려할 것이 많았던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별명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이 사실은요,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한 번쯤 그들이 어떻게 그런 별명을 들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염려의 강도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를지 몰라도 오늘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도 염려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해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바울도 염려의 상황에 부딪히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을 당해 있을 때 바울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바울이 병이 든 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병이 든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드디어 나음을 입었어요. 나음을 입었을 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심으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근심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심했어요. 염려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공감이 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내가 염려하고 살기 때문에. 저도 어제도 염려했고 그제도 염려했고, 어떤 염려가 생기면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렇게 한숨도 못 잘 정도로 머리가 복잡해지는 게 저 역시 그래요. 바울도 그렇게 근심을 했대요. 근데 성경에는요, 근심하지 말래요. 그리고 근심하는 사람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염려의 순기능도 있습니다.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좀 더 열심히 사는,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는 그런 순기능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순기능도 있고 바울도 염려했고 저도 염려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염려는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살짜리 아이한테 5살짜리 우리 시원이 라원이가 이렇게 아빠 엄마 따라 나오는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심각하게 물어봐야 돼. 진지하게. 야, 너 뭐 먹고 살래?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끝나고 예배 끝나고 시원아 라원아 너 뭐 먹고 살래? 이 질문이 어른이 돼서 5살짜리, 6살짜리 조그만 아이들한테 너 뭐 먹고 살래? 4살짜리 이제 말 듣는 애들한테 뭐 먹고 살래? 물어보는 게 무슨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웃긴 얘기잖아요. 질문 자체가. 얘네들은 지금 뭐 먹고 살래에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까요? 엄마 아빠 있어서 그래요. 그 고민은 덕민 목자님하고 미나 목녀님이 해야 될 일이야. 시원이 라원이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 뭐 먹고 살래? 그러면 뭘 먹기는 엄마가 차려주고 아빠가 사오는 거 먹으면 되지. 이게 있는 거예요. 내 엄마 내 아빠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보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자꾸 근심하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는 그래서 안 할수록 좋아요. 염려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제가 인정하잖아요. 저도 염려하고 바울도 했다고. 그러나 염려는 안 할수록 좋습니다. 왜 그래요? 24절 보세요. 여기 오늘 25절부터 읽었지만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 구절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요. 논리가 좀 이상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웃기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웃기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재물의 마음이 가면요,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의 논리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 걱정이 없는데, 우리가 걱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것, 여기서는 재물을 예로 들었어요. 재물의 마음이 가니까, 돈의 마음을 주니까 뭐가 되냐? 염려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염려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우리의 염려의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맡기지 않을 때마다 다른 무엇이 우리 안에 염려의 주제로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잠언 7장 22절에 보면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대요. 마음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의 34절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말세의 사람들이 행하는 3가지 악이 나와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말세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행하는 3가지 악이 나옵니다. 첫째는 방탕함, 악 맞죠? 방탕함이에요, 방탕함. 두 번째는 술 취함이래요. 술 취함 악 맞잖아요. 세 번째는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말세 행하는 사람들의 3가지 악, 세 번째가 걱정이라는 거예요. 방탕하는 거 우리 걱정 악이라고 생각하죠. 술 취하는 거 악이라고 생각해요. 막 술 취해서 그냥 음주운전 때문에 사망사고 내고 이번 주에도 막 6살 내가 죽고 이런 거 보면 막 세상에 술을 다 없애고 싶고 술 취해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다 인정해. 근데 하나님이 뭘 이 동일한 악으로 봤냐면 걱정을 뒀어요. 걱정. 그만큼 이게 해로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을 자꾸 재물 때문에 걱정을 하다 보면 마음이 어디에 빼앗겨요? 어디로 가요? 다 재물로 가요.
근데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제물로 뺏기면 믿음이요, 한순간에 묻어집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해. 근데 그 마음이 재물에 빼앗겨서 어떻게 하면 이 재물을 더 모으고 어떻게 하면 이 재물을 더 불려갈까를 고민하다 보면요, 그 마음이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뼈가 녹고, 그리고 하나님 보기에 악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요.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자 되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재물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이 은사라고 생각하라고. 이 재물이 생겼을 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집을 늘려가고 차를 늘려가고 자자손손 부를 늘려주겠다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이게 은사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는 늘 좀 재스러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제 교회 우리 거잖아요. 걱정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약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바람 불면 여전히 이렇게 쓰러질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이렇게 돈을 모아두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 열심히 그 후원 받는 거 다 모아가지고 그거 이렇게 준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뭐가 늘 걸리냐면, 교회는 재정이 연말에 제로가 돼야 돼요. 늘 그랬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근데 제가 믿음이 적어서 연말만 되면 재정을 한 1,000만 원씩은 남겨놔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년을 또 살아가지. 지혜일 수도 있고 대비일 수도 있지만 제 한켠에 늘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제게 도전을 주셨어요. 그 목사님은 교회 재정이 연말에 남으면 다 흘려보낸대요. 저는 그분 믿음만큼 안 돼서 안 되더라고요.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돈이 1,000만 원이 남으면 그걸 어떻게든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교회가 뭘 돈을 모아요. 필요하면 하나님 또 주겠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고. 흘려보내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큰 돈은 아니니까 그래도 예비비로 이 정도는 모아두고 간다고 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이 교회에 자꾸 모인다고 생각해보세요. 1억이 모이고 2억이 모이고 3억이 모이고 5억이 모이고 10억이 모여보세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할까요? 그거 모아가지고 뭐 할까요? 교회가 모아서 건축을 하든, 아니면 돈이 생기면요, 거기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걸 어떻게 써보겠다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힘들어져요. 우리 재정부 하시는 우리 교회 재정위원들도 주의해야 돼요. 교회 재정이요, 세상 재정까지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없으면 편해요. 없으면 뭘 할 게 없잖아.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헌금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교회를 10억 모아서 지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때 돼서 성도가 많으면 헌금해서 짓게 되면 짓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교회가 재물을 바라보면요,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세요. 우리도 그래요. 내가 여러분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내가 누리고 내가 편하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부자 되면요, 염려 때문에 신앙도 떠나요. 흘려보내기 위해서 부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해로워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오늘 읽은 27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이거 예전에 개역개정에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누가 걱정해서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원래 그 단어가 키나 수명이나 이게 같은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새 번역할 때는 수명으로 했는데,
뭐 똑같은 의미예요. 내가 걱정한다고 키가 뭐 나간 키가 왜 160이야 나 170, 180 됐으면 좋겠어. 막 밤새 걱정한다고 이게 키가 더 크는 거 아니잖아요. 나 한 90살, 100살까지 아니 난 100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오래 살지 걱정한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나한테 유익이 없어요. 무익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할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안 할수록 좋냐?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그러니까 내일 되지도 않을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일을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리석은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염려는 나한테 해로운 거고 염려는 유익이 되지 않고 염려는 그냥 어리석은 거니까 왜 내일 어떻게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일 거 모레 거까지 땡겨서 오늘 걱정을 하냐. 그냥 오늘 살아갈 걱정만 하지. 성경이 내일 것까지 이렇게 땡겨서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그래서 안 할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아 목사님 내일 거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더 잘하죠. 그건 오늘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할까. 그러니까 내일이 무슨 일이 있는데 그럼 오늘 할 일을 오늘 준비하면 되잖아요. 내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준비를 하면 되는데 내일 뭐 레포트가 제출이야 대학생들. 그럼 오늘 뭐 해야 돼요? 책 읽고 레포트를 쓰면 되잖아. 근데 내일 레포트를 어떻게 제출하지? 내일 레포트를 제출해서 학점이 적게 나오면 어떡하지? 쓰지도 않고 그냥 12시까지 걱정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뭘 해야 되면 오늘은 뭐 해야 돼요? 오늘은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그 레포트를 쓸까를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일 제출할 거를 걱정만 하다가 안 움직이면 그거같이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대학교 입시 앞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8명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고3이 많더라고. 그리고 우리 수민이까지 하면 9명이에요. 얘네들 제일 걱정 근심이 많을 때예요. 오늘 방송을 듣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중에 몇 명이나. 수능날이 다가와요. 올해 수능이 며칠이죠? 12월 6일이에요. 고3인 아들도 잘 몰라. 수능이 언제인지. 수능이 이게 연기가 돼가지고. 근데, 아니, 12월 초에 보나 봐요. 근데 12월 초에 수능을 보는데, 수능 가서 막 떨려서 이거 어떻게 시험을 잘못 치면 어떡할까. 그냥 오늘부터 계속 수능 걱정만 하는 거야. 여러분 자녀가 고3인데, 공부는 안 하고 수능 걱정만 하고 있는 거야. 수능 시간에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 갑자기 급동이 마려우면 어떡하지? 수능 시간에 제 시간에 도착은 할까? 수능 시험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될까? 어떻게 이것만 계속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고3인데 수능날 앞으로 2달 후에 있을 그 수능만 계속 걱정하고 있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이? 이런 밥통 같은 놈이 아니 걱정이 되면 지금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좀 하면 되잖아요. 공부를 하든가 뭘 하든가 뭐 컨디션 조절을 하든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데 2달 후에 걸 걱정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34절이 그 얘기 얼마나 바보 같아요. 바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 그래서 염려는 해로운 것이고 무익한 것이고 어리석은 거니까 안 할수록 좋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안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 알았어요 목사님 염려가 뭐 이렇게 별로 우리에게 좋지 않은 거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도록이면 염려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염려는요 사실 염려를 묶어 놓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염려가 묶여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요 우리에게 염려는 나쁜 거야. 안 해도 돼. 안 할수록 좋아. 그런데 그 염려를 안 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3가지 믿음으로 염려를 묶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재물을 섬기면 염려가 커지고 염려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결은 하나님 쪽으로 옮겨가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염려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 30절 보세요.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그 옷은 사람이 만들 수 있지만 들풀이 입은 이 아름다운 옷은, 그 꽃들은 만들 수도 없고 입힐,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좋대.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가 누린 옷들,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걸 하나님께서 길에 핀 들불에게도 입힌대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들을 내가 그냥 두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는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소원함으로 만들고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택하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늘 누리는 그 하나님이 하물며 그 자녀들을 그냥 두겠어요? 우리 자녀 시온이 라원이는 걱정 없잖아요. 걱정 없어요. 왜요? 엄마 아빠 있으니까. 목감에서 여기 오고 여기서 목감 갈 거. 지금 쟤네들이 저기서 있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집에 어떻게 가지? 걸어가야 되나?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나? 돈도 없는데 아무 걱정 없어요. 그냥 천진난만해요. 왜요? 100% 엄마 아빠 믿는 거예요. 뭐 아빠가 날 두고 가겠어? 뭐 열받게 하면 두고 갈 수도 있지만 엄마 아빠가 날 두고 가겠냔 말이에요. 그냥 데리고 가지. 갈 때 놀다가 뭘 깨도 뭘 쓰러뜨려도 엄마 아빠가, 다쳐도 엄마 아빠가. 보면 말 안 들으면 화날 때도 있지만 아이들이 화날 때보다 기쁨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 자녀 보면서. 자녀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얼마나 많아요. 화가 나서 한 대 때릴지라도 돌이켜서 자녀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어떨 때는 일부러 힘든 가운데 그냥 두기도 해요. 너 한번 고생해봐라. 왜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얘가 죽을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건지죠. 내 자식인데.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들풀도 돌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30절의 메시지예요. 그 믿음이 있어요. 아, 하나님, 어떻게 되든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날 책임져 준다. 안 되면 천국으로 데려가겠지. 천국이 내 아버지 집이고 내가 그 집인데, 내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거 아닌데, 하나님이 날 책임져 준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염려를 안 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32절 보세요. 32절.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뭐예요?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떨 때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줘. 그러면 하나님, 이건 내 걸 뭐 알고 계세요,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보세요. 5장 45절. 마태복음, 우리 앞이니까 5장 4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같은 걸 막 받는데 내가 못 받을 때라는 거예요. 막 옆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파트도 당첨이 되고 뭐 로또도 되고 막 해서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그게 돈이 필요한데. 이럴 때 없으세요?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하나님한테. 감히 하나님한테 얼마나 혼날라고. 근데요, 5장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거 우리가 자연적으로 누리는 거 있잖아요. 해가 뜨고 비가 내리고 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면 뭐 대우받고, 지혜롭게 하면 뭐 부동산도 늘려가고 뭐 집도 늘려가고, 이런 자연적인 현상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걸 축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벌고 건강한 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못한 거는 우리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한다? 이건 성경의 가치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계속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세상에서 잘 되는 걸 보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성경에 그게 복이라고 나오나요? 성경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부요함이 세상의 부자가 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줘요. 여러분에게 부가 필요하면 주신다니까. 그게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근데 그게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 주는데 나는 왜 안 줘? 그게 생각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일반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다 누리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니 더 유익을 취할 것도 못 취하는 경우가 많죠. 세상 사람은 사기치잖아요. 사기쳐가지고 뭐 몇백억 사기쳐서 감옥 한 5년 갔다 오면 다 없어져요. 그거 숨겨놓은 거 가지고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불법적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복으로 생각하니 그 사람은 기도 안 하고 그냥 살아도 하나님이 축복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축복 안 한다고.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복에게 우리가 모두 재물을 기준하고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그러니 염려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여러분 돈이 필요해서 주의 일을 하는데 그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선포하며 그릇을 키워야 돼요. 어떤 그릇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은 다 하신다. 이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내게 아직 때가 아니고 이게 내게 오히려 화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막으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필요하면 줍니다. 아이들에게 돈이 많다고 다 줍니까? 오늘 우리 치원이 나오니까 많이 등장하는데, 아니 우리 동민 목자님이 뭐 월급 받아왔다고 애들한테 야 10만 원씩 해 이렇게 줍니까? 안 주죠. 100만 원씩 줘요? 안 줘요. 뭘 어떻게 100만 원 가지고 얘네들 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뭐 서로 풀 붙이고 놀고 뭐 만들기 놀이가, 돈을 좀 알긴 알겠지. 근데 100만 원 주면 수표 주면 모를 거 아니에요. 100만 원짜리 수표라고 준들 이게 뭔지를 알겠어요. 아이들 필요한 거, 장난감이 필요하면 그때 장난감 사주고, 옷이 필요하면 옷을 사주고, 꼭 사주는 게 복은 아니잖아요. 돈이 없으면 물려 입어서 입힐 수도 있는 거고. 부모가 얘네 때 필요한 거 최대한 해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없이 살아도, 없는 가운데서라도 이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싶은 게 올바른 부모의 마음이라고. 물론 이상한 부모도 있지만 요즘에 세상에 하도 그래서. 근데 보통 부모의 마음이에요. 보통 부모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선한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자식은 안 굶기고 잘 먹였으면 좋겠다. 우리도 치킨을 사와도 늘 닭다리나 아들, 딸 이렇게 줬어요. 최근에 제가 먹어요. 그리고 하나 챙겨서 사모님 줘요. 이제는 얘네들이 이제 알아야 될 때다. 이전에는 부모님이 오면 그러지 않았냐? 닭다리나 이런 거는 먹고 싶어도 우리는 다른 거 퍽퍽살 먹고 막 이렇게 먹다가, 제가 한 올해 몇 개월 전부터 얘네들이 눈치를 챘는지 몰라도 치킨을 시키면 한 마리 시키니까 닭다리 딱 가서 제가 하나 먹고 사모님 하나 줘요. 일부러. 이제는 어른이 돼가니까 이렇게 부모를 좀 챙길 줄 알아. 그 깊은 뜻을 너희가 알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 갑자기 아빠가 닭다리를 가져가지? 근데도 마음은 얘네들이 좋은 거, 내가 맛있는 거 먹는 거보다, 의도적으로 이제 그러는 거지, 내가 맛있는 거 먹는 거보다 우리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게 훨씬 기쁜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닭을 막 1인 1닭을 시켜주고 싶지만 그냥 한 마리지만 그걸 이제 풍족하지 않을지라도 맛있게 먹고 얘네들이 먹고,
돈이 있고 넘쳐나면 더 많은 거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늘 그런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과해서 이 아이들을 망치고 싶으면 멈추는 게 또 부모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필요한 건지 뭔지 무엇인지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 믿음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아멘? 지금 필요하니까 주고 지금 내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멈추는 거예요. 우리 고3들도 한 해 열심히 내가 했는데, 오늘 주어진 거 열심히 했는데 학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인생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못 가라고 내가 하는 건 아니고 다 가야 되는데, 그게 인생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러면 그 1년을 또 내게 주어진 1년을 또 꿈을 가지고 준비하면 내게 하나님이 정말 학교가 필요하고 그 상황이 필요하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재물하고 하나님 얘기가 계속 연관이 돼 나오지만, 재물에 빠져서 어떻게 더 얻을까, 어떻게 더 누릴까, 어떻게 더 할까, 이렇게 해서 뭐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는 게, 우린 크리스찬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 인생 가운데 더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일, 그게 진짜 일이에요. 그런 일 할 때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실까? 내 오늘 하루 중에 하나님이 어떤 걸 더 기뻐하실까? 이걸 선택하고 움직여가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선택할 때도 이 직장이, 이 삶이 하나님과 어떤 연관이 있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면 그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내가 이 회사를 갔을 때, 이 학교를 갔을 때, 이 직장을 갔을 때 얻어지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있고, 그렇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를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안 얻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더해주는 하나님인 거예요.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부어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하는 그런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해줘요. 그게 더하는 축복이에요. 더하는, 하나님이 더하는. 그래서 오늘 뭐가 잘 안 된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의 일 내가 여전히 잘 감당하고 있다 보면 뜻하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해주시는, 더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제자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을 걱정할 일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죠.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죠. 주의 일 하려고 애를 쓸 때 거기다가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테디오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베드로가 경험한 경험의 고백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세요. 걱정이 필요하면 주를 위한 근심은 괜찮다고 했어요. 주의 나라를 위한 근심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 근심은 누가 걱정해 주냐? 하나님이 걱정해 주는 거예요. 걱정이 많은 시대입니다. 저는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요한이 아니라 티테디오스 병훈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각자도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안 할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해롭고 무익하고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염려를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믿음으로 염려를 묶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내게 더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 믿음, 이것 가지고 염려가 많은 이 지금의 시국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